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적어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우리 손님 방문 예배자가 오셨는데 우리 주진희 권사님 또 우리 조지 형제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티나 그리고 남편 우리 옌스,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 교회가 글로벌해졌습니다. 티나는 뉴질랜드 분이시고 옌스는 독일 분이세요. 그러니까 독일, 뉴질랜드, 미국이 함께 한국 4개국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입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아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번째 동역자인 여호수아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모집하고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명령했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아니, 전쟁을 앞두고 무슨 할례를 행합니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셨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없어.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죄의 수치를 벗겨주시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 그 증표로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예배를 지켜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케 하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사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승부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싸웠으니까. 반면에 쬐끄만 아이성은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졌습니다. 왜? 인간의 계산이 앞섰어요.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앞서면, 관계가 무너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1번째 동역자로 갈렙을 나누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둘도 없는 동역자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셔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서. 그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보고가 다른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들의 보고는 정확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거기에 성읍은 견고했고 거기에는 아낙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보고대로 거인족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대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없으면 상황에 눌려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처럼 한번 선포해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상황을 보니까 메뚜기가 아니고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있는 자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말씀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눌리지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한다. 그러면 선포가 달라져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가 아니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모세도 보십시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보고 아이고 우리 죽었네, 끝났네, 아우성을 치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모세는 해석이 달랐어요. 왜? 그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우리도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 없이 그냥 눈앞의 상황에 눌려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갈렙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침내 성취할 수 있을까? 오늘 갈렙에게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서쪽 땅,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미 분배가 끝났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이제 다 차지했고 이제 서쪽을 나머지 지파가 차지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딱 나서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 전에 딱 나서서 선포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선포하는지 7절 9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거인족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가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갈렙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무려 몇 년 동안 지킨 것입니까?
45년 동안 붙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본문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너무 멋진 고백이죠. 갈렙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무려 45년 동안 말씀에 붙들려 살았어요. 내가 밟은 땅,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견디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5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여전히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족은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거기엔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몇 살이에요? 85세의 노인입니다. 45년 전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40세니까 얼마나, 그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85세의 노인이에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도전이죠. 자, 그런데 45년 전의 갈렙이나 45년 후의 갈렙이나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본문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렇죠. 똑같이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45년 후에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갈렙은 말씀에 붙들려 있어. 눈앞의 상황과 자신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이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지내는 그 40년 동안,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45년 동안 이 말씀을 놓친 적이 없어요. 계속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들어서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거예요. 나로 밟게 하실 거예요.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성경의 66권 말씀, 이 많은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말씀의 열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우리도 붙들려 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갈렙처럼 하면 돼요. 갈렙처럼. 첫 번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 만약 45년 전에 갈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안 받았다면 성취 못했죠. 그러나 갈렙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운다 한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죠. 반면에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은 꼭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 목사님께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쳐다보기도 하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붙들리는, 그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너희를 붙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 하죠.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아멘 할 수 있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집중하는 사람만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러셔요. 이분은 주중에 주일 설교를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신대요. 그러면 분명히 들은 말씀인데도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놓친 말씀이 들리기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길지 않죠. 최근에 자꾸 길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저와 가장 가까이 사는 안 길거든요. 저 설교. 근데 여러분 25분 동안 집중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 월요일날 다시 들으면 이런 말씀도 하셨나 목사님이 그러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해요. 집중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말씀을 기록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다 기록하시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앞으로 45년 동안 일평생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응답해서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네. 간단하죠? 말씀을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 다 잃어버려요. 반면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가 팍 박혀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갈렙은 45년 동안 순종했어요. 45년 동안.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 쓰여져 있죠. 14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마침내 헤브론 산지가 누구의 기업이 됐습니까? 갈렙의 기업이 됐다. 왜?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실 때 우리 역시 갈렙처럼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일평생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